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따 같이 42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전 찬송가는 217장입니다. 사랑해 주님, 또 수요 기도의 시간으로 함께 또 각 처소에서 모여서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이 주를 향한 열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악들을 회개하며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울러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자라나게 하시며 빚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자라나고 성숙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상기시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 또 규례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현재적인 의미와 또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적인 의미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악한 본성과 또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구별되어져 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인내하며 그날을 열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각각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로서 교회에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교회로서 또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진 지체로서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과 공동체의 어떤 성숙은 풍성함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각각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각각 개인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신앙생활을 개인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신앙의 열심과 또 성숙과 또 이 강함은 그냥 나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녹아들어야 되고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일에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훈련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또 나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주님의 몸인 교회가 강건케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은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쏟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익숙한 어떤 악한 본성과 또 세상의 방식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에 우리가 다 같이 순종하게 될 때에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교회에게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명령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된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해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방식은 7년마다 면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면제한다라는 것은 어떤 구워주고 빌려준 것을 없애주라는 말이 아니고 7년째가 안식년이기 때문에 그 안식년을 다 같이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1년간 상한에 대해서 유예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유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것을 누리는 그 시기에 그들이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에 의해서 또 매여 있고 또 그렇게 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다 같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안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안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내 형제, 그 땅에 함께 부름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함께 부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안식년에는 매 7년에는 7년 끝에는 그것을 면제하여 주어서 함께 하나님의 안식을 기억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킬 때에 4절 5절 말씀해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식에 순종해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그리고 우리가 본성적인 악함에서 하나님이 내신 방식에 대해서 이런저런 토를 다게 되어지고 또 이 불의함과 또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신 방식,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소리, 우리의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풍성함을 누리는 방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그들이 부요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비참한 삶,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데 그들에게 드러나는 모습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비참한 삶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로 함께 부름을 받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이전의 모습을 거부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방식,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 힘써 순종하고 그 명령에 따르기를 힘쓰게 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풍성함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 대해서 조심하고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그 안식년에 면제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래서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악한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적합니다. 불순종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손을 펴라고 말씀하셨는데 손을 움켜쥐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악한 마음이, 너희들의 그 악한 본성이 하나님이 내신 방식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9절에서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셔요. 자, 면제년 끝에는 면제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안식년 끝에는 면제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식년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형제의 필요를 알면서도 그들이 가난한 상황 가운데 있는 줄 알면서도 구워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1년 동안에 자기의 유익을 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방식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 안에 이러한 악한 마음이 생기고 또 악한 생각을 품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얼른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과 우리의 악한 이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서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자꾸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꾸만 이유가 많아지는 겁니다. 머뭇거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깊은 나락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처음부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풍성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완악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전을 주시는데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악한 본성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본성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 악한 본성은 자꾸 해서 손을 움켜쥐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더 손을 펼치게 되어지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지고 또한 정말 그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얻고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땅이지만 그 땅 안에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그 땅 안에 함께 부름받은 자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부름을 받아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살피며 서로를 돌보며 또 하나님께 주신 부유함을 통해서 서로의 가난함을 채워주며 서로를 향해서 손을 펴는 일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이 규례를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부요함은 공동체 안에 있는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향한 펴진 손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고 그들을 채워놓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요함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이 함께 공동체의 풍성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유하신 주님께서 스스로 가난케 되심으로 가난한 우리들을 부유하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범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부유함, 그것은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욕심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께서 함께 부른 자들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 면제 규례는 안식년, 매 안식년 끝에 이루어진 규례입니다. 주신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유함과 해방과 속량함을 안식을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입니다. 다 함께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다 함께 하나님과의 그 화목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짓누르는 것을 면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과의 안식을 다 함께 누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질까요?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을 받고 있다면 우리 모든 자들이 다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섬기며 협력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야 합니다. 단지 구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참된 안식을 누려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함께 부름받은 자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펼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함께 부름을 받고 있지만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안식을 누려가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도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무게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그 안식을 정말 맛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한 그 부요함을 우리 안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손을 펼쳐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부름을 받은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이끌림을 받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복된 안식을 누려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명령 앞에 단 마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여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내요. 그리스도 앞에서 함께 안식을 누려가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펼친 손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에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복을 내리셔서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단 한 명도 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참된 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며 이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며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마음을 내며 행동하며 섬기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과 풍성함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전함과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이끌림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가난한 자가 없이 풍성한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악한 마음과 완악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복 주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허락하심 앞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함이 아니라 죄를 위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려가고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내 사망의 길에서 멸망의 길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그냥 내가 마음들을 가지게 하시고 심령들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너의 명령을 누리기 위하여 인내하며 그들을 기다리며 같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매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발걸음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영혼도 넣는 않도록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이라는 하나님의 무수가 몸을 받아 누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쌓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갑니다. 어찌을 하지 못하는 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일들 가운데 체험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의 땅에 부름받고 들어가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유함을, 풍성함을 서로를 위해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가난한 자가 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안식을 누리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늘 이 일에 우리가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늘 이 일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내리사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복된 안식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 문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기도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가 6시 30분에 줌으로 함께 또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줌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준비하셔서 또 우리가 토요일 아침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같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이러한 일들이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경건과 또 우리의 훈련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